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조연을 주연으로 바꾸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또 한 번 인사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요,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또 주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사순절기를 보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 배우가 있고 또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같은 작품에서 똑같이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연과 조연은 차이점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의 차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화면에 나오는 분량이 다릅니다. 그렇죠? 주연은 많이 나오고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요. 조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연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조연은 다수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대사의 분량은 소수인 주연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수인 조연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연은 그 큰 이야기의 배경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주연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체 작품의 이야기의 흐름과 초점은 모든 것이 다 주연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연은 그저 그 이야기의 들러리 배경처럼 느껴지는 것이 조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연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주변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의 이야기의 배경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연출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감독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연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연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연, 곧 주인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연이었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요, 먼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름도 없이 숨겨진 예배자 7,000명의 이야기가 이 한 구절로 등장합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승리가 컸기 때문에 그 큰 승리만큼이나 엘리야에게 찾아온 낙심은 더 컸고 그 좌절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자신만 홀로 남았다라고 한탄하며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말입니다. 엘리야야, 너뿐이 아니야. 7,000명의 주연이 아직도 너 곁에 남아있으니 힘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7,000명의 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주연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름도 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야기이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저 뒤안길에 있을 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곧 하나님 나라의 주연, 주인공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조연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가 늘 하는 인사입니다. 당당위 인사 앞에 있습니다. 앞에 거 읽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 2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의 사순절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의 역사에서는 조연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써내려가지는 주인공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서 내가 써내려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연으로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조연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라바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바라바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아도 바라바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연으로서 대사 한마디도 없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의 배경으로 있는 사람이 바라바이고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바라바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바가 겪는 일들을 바라바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에게 바라바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에 대사 한마디 없는 조연인 바라바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바라바의 인생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라바와 우리 삶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면요, 주보에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한번 볼까요? 첫째입니다.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바와 우리는 이름이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십자가 이야기의 조연 같은 바라바는 우리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3사람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라바, 바돌로메, 바디메오. 공통적인 뭐죠? 다 바씨입니다. 바라바, 바돌로메, 바디메오. 다 바씨가 아니라요,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요, 라빠인데요, 라빠의 아들,
바돌로메는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바라바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라바의 아들인데요. 라바는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라바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곳에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 인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동일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바라바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바라바라는 이름,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내온 삶의 끝자락의 결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는 지금 어둡고 더럽고 더운 날씨에도 마음에는 냉기가 불어오는 감옥 밑바닥에 앉아 발에는 착고가 차인 채로 엉거주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잔인하고 두려운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바라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며 계속해서 들으시며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군중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더 소란스럽게 들려옵니다. 벌써 저 멀리 성 밖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것 같은 톱질 소리도 어렴풋하게 들려옵니다. 바라바는 이전에도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신의 동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진 상황을 부정하고 싶지만 십자가가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평생을 강한 신념으로 살아온 바라바는 죽는 것보다 십자가형이 주는 수치와 굴욕이 더욱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군중들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꼬거나 비참하게 신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죽음을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의지력이 십자가 위에서 남아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끝까지 신념의 사나이로 남고 싶은 마음이 바라바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라바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십자가형은 주어졌고 군중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곧 십자가형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로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라바를 처형함으로 로마의 정의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바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라바의 처참한 상황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될 최후의 심판을 떠올립니다. 바라바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지난날의 세월의 모든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곧 인간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바라바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잘못된 신념을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십자가 형틀이기에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바와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라바와 우리는 죄목이 같습니다. 바라바와 우리의 두 번째로 동일한 것은요, 같은 죄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바의 죄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죄목은 밀란을 꾸민 죄이고요. 두 번째 죄는 살인한 죄입니다. 먼저 밀란을 꾸민 죄, 여기서 말하는 밀란이라는 단어는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는 그냥 강도가 아니라 정치범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맞서 싸웠던 정치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밀란을 꾸민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밀란을 꾸민 죄는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죄의 값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죄를 지며 살아간다, 헌법에서 정한 죄를 지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자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도 그러하였고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 왕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치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밀란을 일으키는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살인죄, 첫 번째 사는 죄는요, 밀란을 꾸민 죄이고요. 두 번째 살인죄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잘못된 태도를 선택했던 죄를 말합니다. 바라바는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는 칼에 의한 해방을 꿈꾸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칼에 의한 해방을 꿈꾸며 살아가니 칼을 들고 살인과 폭력을 그들에게는 정당한 수단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을 일삼는 인생, 이것에 대한 벌이 바로 바라바에게 주어진 죄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비단 바라바의 모습일까요? 자기만의 나라를 일깨워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경쟁 상대입니다. 무찔러야 할 대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기꺼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런 바라바의 모습이 다 있고, 바라바에게 내려진 이 죄목이 곧 우리들에게 내려진 죄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혐오하고 비하하려는 마음, 나의 마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마음에는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 우리 안에 바라바와 같은 죄목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라바에게 내려진 죄목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내려진 제목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수단으로 살아온 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바와 같은 제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바와 우리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바와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바라바는요, 오늘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바라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는 지금 평소보다 더 시끄러운 군중들의 소리를 감옥에서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톱질 소리, 망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로 이제 곧 십자가형이 자신에게 거행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 저 멀리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군중들의 입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선명하게 들려오는 군중들의 외침이 바라바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바라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머리가 멍해집니다. 감옥과 연결된 복도 저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때 바라바의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립니다. 철컹,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구나. 착고가 차인 발이 떨립니다.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속이 울렁거립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되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나를 이렇게 세우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 일어나, 석방이야. 바라바는 뭔가 실수가 있는 건 아닌가? 간수의 말을 다시금 되뇌어 봅니다. 바라바, 석방이야.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바라바는 짧은 복도를 마치 천리길을 가듯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예수라는 청년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형에 매달린 청년이었습니다. 그와 눈을 마주친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모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이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석방이다. 이제 가도 좋다. 이유는 묻지 마라. 너는 유월절 특사로 이제부터 해방이다. 너 대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비단 바나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라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라바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라바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눈앞에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라바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바라바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첫 수혜자가 바라바 자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라바의 이름이 인간의 자녀였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라바 곧 우리는 육신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곧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진정한 아버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라바, 곧 인간의 아들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건이 바로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바라바와 같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때가 차매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는 놀라운 사랑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곧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바라바와 같이 조연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기 부끄러웠던 바라바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이렇게 가슴 벅찬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늘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의 첫 번째 은혜의 수혜자가 된 이 바라바의 인생, 이 뒷이야기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기록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라바가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하지만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궁금증만 유발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바라바의 뒷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십자가의 은혜는요, 바라바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그 뒷이야기는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왜요? 세상의 조연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분은 바꿀 수 없지만 바꾸어 주신 신분으로 살아가는 명분을 가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조연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일상의 선택들을 통해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신분에 걸맞는 명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바의 이야기를, 그 뒷이야기를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인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요, 바라바 역할을 맡았던 이탈리아 배우가 있습니다. 피에트로 사르비라고 하는데요, 이 피에트로 사르비가 처음에 캐스팅을 받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냥 액션 영화인가? 라고 해서 보수가 많기 때문에 주연이 아니라도 조연이라도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감독이 멜 깁슨입니다. 감독을 만나서 역할이 12제자 중 한 사람에서 바라바로 막 바뀌게 되었습니다. 12제자보다 비중이 더 작은 조연의 역할을 맡았지만 그래도 참여하기로 하고 이 피에트로 사르비가 영화를 촬영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회식. 페트로 사루비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이탈리아 배우. 액션 영화인 줄로만 알고 참여한 이 영화에서 보수가 높아 보이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를 연기하기로 난 페트로. 하지만 멜 깁슨은 예루살렘 지역을 괴롭히던 악명 높은 살인자이자 이치광이 바라바의 역할을 제안한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선택을 하고, 훈련한 바라바가 예수를 연기한 짐 카비젤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분노나 원한이 아닌 오직 자비와 사랑만이 담긴 부드러움의 눈빛. 그날이고 페트로 사루비는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예수의 시선에 변화된 바라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된다. 네, 엄청 짧은 영상이죠. 바라바 역할을 맡다른 이 피에트로 사르비는요, 실제로 연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연기했던 그 배우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고 책을 써가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실체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조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에 편승하여 조연 역할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 속에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그릇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름답고 존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역사의 조연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살아갑시다. 아멘.